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보다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라.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들이 그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번 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모두 풀고 이 시간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대왕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원이라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 우리는 갈망합니다 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고백들이 가득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들 너무나도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아버지 사랑을 회복시키어 아버지 우리들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붙잡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전으로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주일 삶을 되돌아봅니다. 현실과 죄에 가로막혀 좌절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의 청년 시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청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은혜와 기쁨이며 소망이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소망의 하나님, 은혜와 기쁨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김민경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마을전도 집회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저희도 아웃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국내 선교 김제 아웃리치를 앞두고 우리 여러분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웃리치 팀이 오늘 특별히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파송식을 겸하여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는 동안 제가 좀 팀 설명을 해드리면요, 총 36명의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번 아웃리치에 참가하게 되고요, 3명의 교육자가 함께합니다. 저와 그리고 나한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추요한 전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아웃리치에는 청지기분들 4분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2분의 집사님 그리고 1분의 권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총 43분의 우리 동역자들이 김제 아웃리치를 섬기게 되는데요, 이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찬양으로 또 예배를 섬길 때 여러분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하시며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윗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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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가서 사랑을 잘 전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이 하면 이긴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드려진 예물과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우리 이번 아웃리치 팀을 위해서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김제라는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의 난산교회와의 만남을 주님께서 추천하여 주셔서 우리 36명의 청년이 그리고 3명의 교육자가 그리고 4명의 우리 청지기 분들이 하나님 그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이 걸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깊이 던져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땅이 우리의 걸음걸음과 뿌리고 온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이 풍성히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또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사 그 땅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에 그 드려진 물질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흩어져 있던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이쪽은 또 약간 비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웃리치 팀이 은혜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제가 광고 나눌 게 있는데요. 우리 산상 집회가 우리 아웃리치 복귀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14일부터 15일,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도 예배를 섬기는데요. 특별히 15일 오전 예배 때 청년부 우리 임원들과 청지기분들의 특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일 토요일 오전 예배 때 우리 인트로가 찬양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특별히 청년부가 또 사경에 많이 참여하니까요. 내가 특별히 맡은 것이 없더라도 많이 오셔서 예배에 은혜 많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낮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같이 함께 또 참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완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토요일 반을 여셨는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그냥 마감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굶주린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나한수 목사님이 그럼 화요일 저녁반도 한번 열어보시겠다고 해서 추가로 화요일 저녁반을 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직장인분들 중에 주말에 네, 주말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중에 이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경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요일 저녁반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한 10명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빠른 속도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주 정도 재정 챌린지에 대해서 우리 재정 챌린지 팀장님 나오셔서 많이 광고해 주셨는데 재정 챌린지 하면서 너무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재정 챌린지 하면서 또 나누고 싶은 물품을 오늘 많이 챙겨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 챌린지 참여 안 하셔도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그 나눔 쿠폰을 가지고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재정 챌린지 부스에 가시면 우리 재정 챌린지 팀에서 이렇게 나눔하는 여러 물품들과 교환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돈만 재정 챌린지가 아니죠. 그런 다양한 물질도 함께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모습을 우리 재정 챌린지 팀이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방 가시는 길에 꼭 한번 들러서 또 필요한 물품이 있으신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아우니치 팀 말고도 오늘 예배 때 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간증이 있는 지체가 있어서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이 자리 초청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조종은 형제가 오늘 간증을 준비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련의 간증 나눌 거거든요. 나올 때 박수로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 또래 조종은입니다. 저는 관세사라는 전문직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3월에 노량진으로 이사를 왔고 동시에 노량진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여름 수련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6월에 대부도에서 경험했던 회복의 은혜와 제가 받은 깨달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수련회 직전인 6월 말, 저는 꽤나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2년 가까이 준비했던 시험 당일에 스마트워치 착용을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퇴실당했기 때문이었죠. 제 잘못으로 인해 수험 생활이 1년 더 길어졌다는 사실에 방향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설교 때만 보았던 목사님을 따로 찾아뵌 때는 그때였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거였죠. 목사님의 권면으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수련회 당일에 출발하기까지만 해도 무엇을 얻을 기대는, 어떤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친 마음과 회의, 혼란으로 제가 어떤 걸 바라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죠.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바다를 보며 쉬고 오자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 없이 갔던 수련회에 모든 날 밤에 주님의 만져주심과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첫째 날 밤에 원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 설교 전까지 찬양을 포함해서 아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설교를 듣고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다음 수험 생활에 함께하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과 만져주심을 느꼈습니다. 아마 첫째 날 설교 내용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며 느헤미야는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준비하였기에 왕의 술간원이 되었다 라는 그 설교 내용으로 인해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놀랍게도 그 만지심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깊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그 설명보다 한 번의 포옹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 어쩌면 저는 제 상황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기보다는 그러한 따뜻한 대화들을 바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저 이제 너무 힘들고 수험생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푸념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랑 같이 걷겠다라는 용기를, 주님, 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라는 불안에는 내가 모세를 몇 세게 불렀는지 아느냐 라는 근거를,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나니 주님께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회의가 걷어지고 이전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구절들까지 이해됨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특강과 저녁 집회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당신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든 저만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그 동행이 왜 기쁨보다 의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힘에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열심히 준비했었던 공부량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결과가 결정된 그 직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2주 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과 비교해서 변화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점, 그리고 그 걸어가는 힘이 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비롯되어야 함을 안다는 점입니다. 아직 길 중간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10개월의 수험 생활을 말씀 속 느헤미야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제 자리에서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수련의 주제였던 넘어진 곳에서 주님을 만나다, 넘어져 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아갈 힘을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종은 형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말씀 보시면서 잘 묵상하며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벌써 마지막 하나님의 경제학 시리즈 마지막 주차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경제학 시리즈는 돈에 대한 이야기 같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 사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명자가 되라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경제학 시리즈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돈을 쫓는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쉽죠?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의 노트에 딱 이 세 글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사명자.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 지난주까지 본문에 등장했던 불의한 청지기를 현대적으로 좀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현대사회에, 그래도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종종 회자되는 단어인데 그 뭐냐면 네 글자입니다. 월급 루팡이에요. 들어보셨죠? 월급 루팡. 하는 일은 없으면서 월급만 축내는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월급 루팡의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기 원합니다. 그게 보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의 중요성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일의 성과 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는 것도 사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결국 형식적으로 일하는 척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주인과 조직에 해만 끼치는 사람입니다. 현대판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 월급 루팡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현대판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의한 청지기와는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명감 있는 충성된 청지기,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사명감 있는 충성된 청지기.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이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정의 내리기로 했습니다. 프로 사명러입니다. 프로 사명러. 따라해 볼까요? 프로 사명러. 네, 제가 너무 민망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여러분, 프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프로는 돈을 받고 성과를 내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돈만 받고 그냥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돈을 받고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은 사실 그냥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성과를 내는 거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등가 교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프로는 그보다 사실은 훨씬 더 급이 높은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업으로 삼아서,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돈을 받고 해도 될 만큼 사명감과 전문성이 투철한 사람이 프로입니다. 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돈을 받고 해도 될 만큼 그 일에 대한 이 전문성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프로예요. 1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50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작은 돈을 받아도 자기가 하는 일에서만큼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가치를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프로입니다. 제가 이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제가 요즘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냥 드라마 제목 하나가 떠올랐어요. 1000원짜리 변호사예요.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주인공은 1000원만 받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반드시 승소하는 재판을 해줍니다. 정말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하시는 그 사명자도 어쩌면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가 받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명감과 전문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감동을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프로 사명러일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사명러의 자질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프로 사명러가 되려면 먼저 갖춰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됨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충성됨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그냥 잘 따르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서 행하고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를 보는 가치 같지만, 사실 충성됨은 잘 뜯어보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상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충성됨이 발현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충성이 반감됩니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정말 성실히 감당하면서 충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걸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것에 담긴 의미와 뜻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고 화려한 것에 비해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참 너무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을 맡겨보면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도 될지 그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작은 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격언 중에도요, 이거랑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자질을 알아보는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굉장히 공감됐는데, 사람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9가지를 시켜본대요. 자,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서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질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려서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의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라.
저는 이번 아우니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것의 충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우니치 기간 중에 아마 작은 것들, 날 우습게 보고 이런 일을 시켜? 내가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한테 숟가락 놓는 걸 감히 시켜? 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중국의 격언에 나타나는 요소들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자잘자잘한 것들입니다. 번거로운 것들이에요. 멀리 심부름 시켜보고 가까이 두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예의 범절을 보고 이런 거 다 자잘자잘한 일들이지만 성과랑 직결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보면 이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사람이 과연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작아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일들에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임하려면 나 충성해야지, 우리가 100번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보다 이 일을 맡기신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것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작은 일이 뭘까요? 주님께 작은 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일은 사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속한 물질에 대해서 이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게 많습니까? 그냥 여기 교회 문턱을 밟고 나가서 한강변만 싹 돌아봐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건물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갑니까? 롯데타워 같은 것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의 물질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속한 물질들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물질, 소유에 대해서,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 소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이 물질을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큰 것은 무엇이냐? 결국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그러한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분투할 수 있는 사명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돈과 물질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돈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돈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100% 아멘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돈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돈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없으면 수련회 어떻게 가고 아우니치 어떻게 갑니까? 돈 없으면 목사님 사례비는 어떻게 줍니까? 맞아요. 돈 없으면 못합니다. 돈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요지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앞에서 그 돈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더 신뢰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돈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작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것,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느냐, 그냥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너희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있어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 나가서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사명에 몰두된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심리학자가 난민 수용소에 이제 아이들이 밤마다 불안에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잠들기 전에 이 아이들의 손에 이 빵 한 조각씩을 쥐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빵을 쥔 채로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이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잠에 들었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데 필요한 믿음은 이 아이들이 가슴에 품고 잤던 이 빵 한 조각만한 그냥 그 작은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나의 하루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이 믿음이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명자로 쓰십니다. 프로 사명러의 두 번째 자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질은 사명에 대한 몰입력입니다. 몰입력.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은 영어로 worldly wealth, 세속적 가치예요. 참된 것은 the true rich입니다. the true rich, 영원한 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에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배고픈 사람이다. 사명에 배고픈 사람. 여러분, 배고프면 음식에 얼마나 몰두가 됩니까? 그죠?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명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면 삶이 공허합니다. 그러나 사명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가면 우리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속적 가치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 참된 사명을 맡길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세속적 가치와 영적 가치는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일 앞에서의 태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 사명러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게 작은 일일지라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몰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일이어도 그 일의 의미를 깊이 탐색하고 거기에 몰두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이, 스펙이 아무리 뛰어나도 목적 없이 흘러가는 사람은 절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서울대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서울대생들, 이 학생들은 다 똑같이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스펙도 비슷한데 어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맡기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똑같은 스펙과 실력과 지능을 갖고 있는데도 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맬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서울대에 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졸업 이후 사회에 나가도 똑같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회사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또 누군가는 그냥 평생 늘 시키는 일만 하면서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죠. 교수님이 그 이유가 궁금해서 실제로 이걸 연구를 진행해 봤는데, 도대체 어떤 변수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판가름하는 것일까? 지능도 아니고, 어떤 성실성도 아니고, 집안 환경도 아니고,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니까. 그러던 중 마침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문제 하나를 붙잡고 1시간 넘게 혼자 끝까지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몰입해서 해답을 찾고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교수님은 이걸 몰입의 경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능력의 수준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서 끝까지 몰입하고 몰두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 목적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사명을 통해서 빚어나가십니다. 같은 능력, 같은 조건이라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결국 길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분명한 목적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실 거예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또 한 가지, 돈을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저축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해볼까요? 오늘 많이 따라하죠? 따라해볼까요? 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저축의 대상이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 저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축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래요. 반면에 축척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축척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에 배고픈 사람은 돈을 축적하지만 사명에 배고픈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저축도 안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겠지,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명에 목마른 사람은 오히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을 모으고 쌓는 것이 결국에는 축척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 가정을 정말 거룩한 성소로 잘 돌보고, 또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든 여러분의 생활에서 삶에서의 공동체든 공동체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명 아닙니까? 이 땅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워나가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는 거예요. 프로 사명러의 자질의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키워드는 책임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내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에 충성하면, 내가 알바생이지만 알바를 주인의 마인드로 열심히 잘 감당하면 주인이 나중에 나에게 그 매장을 내 걸로 떼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보통 이런 이제 허망한 꿈을 꾸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하면 주인의 완전한 신뢰와 위임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메시지 성경에 이게 더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뭐 저 이상으로 영어 실력도 좋으시고 소양이 있으시니까 제가 그냥 영어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If you are not honest in small job, who will put you in charge of the store? 아니 이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 전체의 책임을 맡기겠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역시 인간적인 자랑은 공허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충성된 종을 주인이 자유방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자유인이 된 종은 주인에게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대 사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었다가 자유민이 되어도 그 자유민도 다 후견인이 있어야지만 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풀어준 종이 자기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 모든 이 일자리와 또 재산을 보장해주고 그걸 뒤에서 지원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립해서 이제 내가 자유민이 되어도 결국 주인의 권속으로서, 주인과 한 운명 공동체로서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죠. 월급 루팡 같은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걸 어쩌면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인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는 더 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종 이상의 존재,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전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을 만큼의 사명자가 우리 주님께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태국에서는 왕이 아끼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로 줬대요. 태국에서는 흰 코끼리가 신성한 존재고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흰 코끼리를 선물 받는 것은 큰 명예이자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하는 데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흰 코끼리는 왕이 하사한 선물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병으로 죽기라도 한다면 이게 왕에 대한 도전과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흰 코끼리를 받은 신하는 일단 이 흰 코끼리를 잘 키우고 유지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됐습니다. 특별 관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흰 코끼리를 소유하는 것은 큰 명예이지만 또 동시에 큰 부담이자 책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흰 코끼리를 선물한다는 것은 그 신하에게, 믿을 만한 그 신하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그 귀중한 자산을 관리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신하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왕의 의도가 담긴 선물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좀 불평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뭘 풍족하게 주신 적은 없어. 하나님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매번 정말 딱 맞게 주시는 분이신 건 내 인정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딱 맞게 주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만 주셔. 우리 하나님 인색해. 그래서 나 기도할 때마다 사실 믿음이 잘 안 생겨.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이 10년만 한번 지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걱정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진 소유로 인해서 고민되고 걱정될 만큼 여러분의 소유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넉넉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진짜 온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생겨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되실 텐데 학생분들은 별로 이제 공감이 잘 안 되시겠죠. 늘 쪼달리게 살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풍족한 재물과 물질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흰 코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축복보다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월급 루팡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책임이 부담이지만 프로 사명로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책임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책임이지만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용돈 또 우리가 가진 소유는 회사나 부모님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회사나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뭔가 공급을 그들을 통해서 받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겠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숙함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물질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세요. 여러분, 사명자는 물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주어진 일 앞에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자신의 일처럼 책임지고 몰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월급 루팡처럼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세상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프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맡을 자리, 여러분이 맡은 일,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맡기신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감격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월급 루팡의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이게 부담이에요. 책임이고. 그런데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명예이자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 고백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눈을 감고 좀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프로 사명로로 하나님 제가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다가오는 이 한 주도 그렇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긴 것.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오히려 돈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천한 것으로 여기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물질이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너무 귀한 사명이구나. 내가 주님께 이 물질을 통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너무 잘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아무 목적 없이 쌓아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탕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내가 더 치열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돈을 축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명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돈에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배고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평생 귀히 쓰임 받음으로 하늘의 보화를 가득 쌓은 그 천국문을 열 때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서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프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영광으로 명예로 여기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프로 사명자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등반식이 있어서 이곳에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등반하시는 권혜지 자매님 그리고 순장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권혜지 자매님은 김재혁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럼 찬양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그를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리 내치지 않아요. 우리 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순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혜지자매를 저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너무나 귀중한 하나의 지체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광고 시작하기 앞서서 재정 챌린지 관련해 가지고 이성경 자매님께서 하실 말씀이 잠깐 있으시다고 해서 한번 듣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챌린지는 매월 초 이제 팀원을 이제 나눔과 함께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은 것조차 이제 아까워하던 나를 좀 돌아보면서 소유를 좀 비워냄으로써 하나님께 좀 내 재정과 재물을 드리는 훈련을 좀 연습을 하려고 기획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매월 초에 이렇게 함께 나눈 그 물품들은 다음 달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매월 초 비움과 나눔에 함께 동참하실 분들께도 나눔을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 참고해서 오늘 밖에 있는 물품들 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이제 나눔에 함께 나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목요일에 아울리치 가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산상 집회 있으니까 산상 집회
더 가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가복음 성경 공부 신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소리모아와 간증 통해서 저희 수련회 나눔, 수련회 한 달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챌린지는 말씀드렸고 저희 하나 공지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 청년부 하반기 여름 사역의 보고 예배가 8월 24일로 주보에는 공지가 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8월 24일이 아니라 8월 1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자로 변경됐다는 점 하나만 좀 유념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보 뒷면에 없고요. 주보 앞면에 있으니까 앞면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이 아니라 8월 17일이라는 거 한 번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아까 동근 형제가 사랑이 이긴다를 했기 때문에 없이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